자,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시편 109편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 가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함께 봅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109편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시편 109편은 위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참 훌륭한 왕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고 축복도 받은 왕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사실 다윗의 삶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인정을 못 받았던 아들로 자랐죠. 다른 형제들은 다 집에 있어도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요. 사무엘이 와도 다 모이는 잔치자리에도 불림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죠. 참 집안에서는 좀 내놓은 아들 같은 그런 자녀였고요. 그가 나중에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사울의 인정받은 건 아니었어요. 사울은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죠. 잘못한 게 없는데도 오히려 큰 공적을 세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점점 그를 더 죽이려고 했고 결국 그는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여기저기 도망 다니며 사울을 피해 다녔죠. 결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삶은 그리 평탄하진 않았어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형제 간에도 사이가 좋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죠. 결국 압살롬의 죽음을 봅니다. 참 슬픈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만 그 나라들이 언제든지 이 다윗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 그러므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았고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야만 됐고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인 것 같지만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기도 했고 많은 원수들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참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보면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2절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 2절 3절 먼저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악한 일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그렇죠? 또 3절에 보면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랬어요.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해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요. 악한 말로 나를 괴롭혀요. 다윗은 그랬죠.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밉게 한 것 같지 않은데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요. 나를 싫다 그래요. 4절에 보면 근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4절을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미워해요. 나를 대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다. 그렇죠. 난 사랑해요. 근데 그건 나를 대적해요. 압살롬만 봐도 그렇죠. 압살롬을 사랑했죠. 근데 압살롬이 그를 대적하죠.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사울을 사랑했어요. 근데 사울이 자기를 대적해요. 미워해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랑을 몰라요. 오히려 나를 대적해요. 나를 미워해요.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죠. 어쩌면 많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요. 그 밑에도 있지만 선을 악으로 갚아요. 사랑하는데 그걸 미워함으로 갚아요.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해요. 다윗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힘이에요. 기도가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6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15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굉장히 그 일명 저주 기도라고 하죠. 저주하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뭐 오늘 우리가 6절부터 쭉 15절까지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보면 좀 악하죠. 이런 기도 해도 되나 싶어요. 뭐 자녀들이 고아가 되고, 뭐 부인이 이제 뭐 과부가 되고, 뭐 이런 식의 아주 저주가 임하기를, 빨리 죽게 하기를, 뭐 수고해도 먹을 것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내가 사랑하지만 그 사람이 날 미워하니까 내가 저주 기도를 한다. 여러분, 저주 기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사람이 미워요. 미우면 하나님 그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되는 일도 없게 해주세요. 그 사람 죽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뭐 하는 분 안 계시겠지만, 그런 기도를 막 화가 나서 막 할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하신 분들 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저주하는 기도를 쭉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저주하며 기도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지금 다윗은 저주하며 기도하고 있으니까 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나도 해본다, 뭐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냥 9절만 보면 저주기도 했으니까, 여기 봐라, 저주기도 했으니까 나도 해도 된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그 사람 바보예요. 멍청한 거예요. 성경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저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원수도 사랑하는 거지. 원수를 저주하며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저주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지, 그를 놓고 저주하고 기도하고 이러지 말아야 돼요. 그럼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는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16절에 가면 이런 기도를 해요.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막 저주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런 자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이 잘 안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잖아요. 막 악하게 사는데 잘 되는 게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27절에도 가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악한 일을 했더니 그들 자체가 악한 일을 경험하게 됐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렇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저주하며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자,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자, 나는 사랑하지만 나를 대적하는 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 기도하되 저주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품으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통로의 기도로 쓰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되 저주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품으며 기도하게 도우시고 사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